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큰 건물 주셔가지고 저 밑에서 뭔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널찍한 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님 속으로 아실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정집사님네,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너무 효자예요. 우리 아버지 또한 보러 멀리 천안에서 어제 늦게 내려왔습니다. 친한 형제와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외곽의 시골길을 한 젊은 남자가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 뒤에는 투덜투덜하는 한 13명 정도의 10대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 월터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자기가 전도한 13명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소풍을 나가는 겁니다. 월터라는 사람은 작은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이지 나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으로 교회학교에 왔는데 교회학교 담임 목사님이 월터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교사 자리를 안 줬어요. 저라면 줬을 텐데. 그래서 월터가 그러면 제가 반을 만들겠습니다. 자기가 13명을 전도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월터라는 사람은 그렇게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이 작은 염색 공장의 염색공으로 평생을 일하다가 1995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아주 평범한 월터라는 이 노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몇몇 점잖은 중년 남성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어릴 때 10대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과 어려운 가정 형편 등등으로 방황하다가 월터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월터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가난하고 평범한 한 어른 월터를 잊지 않았고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로서 달러스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은 자기의 주일학교 선생님인 월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10대 청소년일 때 월터는 13명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13명 아이들은 전부 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교에서 문제 아들이었는데 월터는 우리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 13명 중에 11명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되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주 그냥 사소한 걸 잘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일 때 저를 가르치셨던 최창규 집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목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이선대 장로님. 가만히 기억하니까 이름이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정도로. 이선대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사모님이 되신 정옥년 선생님.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제가 엄청 말썽꾸러기였는데 저를 너무나 사랑으로 잘 가르치셨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중에 구원파로 가신 김성란 집사님이라고, 제가 중2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전도사가 되어 그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구원파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금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월터와 같이 저의 중3 고1 때 막 우리 문제아들, 우리 말썽쟁이들 많이 가르쳤던 전병일 선생님, 저보다 겨우 6살 많은 아주 젊은 분인데 얼마나 저를 헌신적으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인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이따 그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아까 듣자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불만을 가졌다는데 왜 이런 사진을 뽑았냐고. 교회에 그런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 얼굴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의 직분을 안 맡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 다 일임하고 있어요. 학원에 일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머릿속으로 아는 걸 가르치는 것 이전에 그들의 인격과 성품,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심지어 부모님 자신들도 모르는 작고 사소한 습관들까지도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있어야만, 그렇게 분반 공부 시간이 있어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대화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그런 나눔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사적인 대화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죠. 그러나 설교하는 일 외에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는 요즘 발달한 인터넷에 그 카톡이나 문자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가족들이나 또는 아직은 새가족이 되지 않은 여러분의 오이코스들, 그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식사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남자들 뭐 정치 이야기, 야구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뭐 드라마 이야기, 남편 뒷담만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예배 때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한 젊은 이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베이스 기타를 칠 때 사람들은 그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는 그냥 기타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이 형제는 너무나 최선을 다하여 반주를 하고, 사실은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형제가 그 반주하는 걸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명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두드러지는 폭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소리 듣기 싫어하지만 정말 요란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가르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은 우리 창원에 사는 2명을 데리러 갔는데 아무리 존중을 눌러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오는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된 뒤에 2놈을 데리고 왔는데 잠자는 애들을 들어가서 깨워와가지고 눈 부시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일꾼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위한 몇 가지 메시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메시지들은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전도 대상자들, 오이코스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도와주려고 할 때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몇 가지 원리들, 메시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가르침이란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주일날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가르칠 걸 준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의 정말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라. 가르침은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젊었어요. 젊기 때문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연수함을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말은 이제 우리말은 조금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아는 거야 있겠지만 경험이 없는데라고 이렇게 약간 가볍게 여길 때 당연하죠.
젊으니까 경험이 없고 부족하죠. 저도 얼마나 젊고 경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그러니까 그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그가 참으로 본이 될 때에 사람들은 야, 이 젊은이는 정말 젊고 경험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듣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이 말 잘하는 선생님으로 인식되는 거. 뭐 맥도날드 자주 데리고 가는 선생님, 우리한테 돈 잘 쓰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이 참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알겠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선생님들은 얼마나 기쁘고 막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가르침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13절부터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전념하라. 그러면서 또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무언가 열심을 내라는 표현이 강조되었습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언제나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고, 이 가르칠 메시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길 원하고, 그런 면에서 언제나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게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1, 10, 100의 원리를 날마다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매일 설교 한 편 준비하고, 매일 성경 10장 이상 읽고, 매일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의 독서를 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만 이런 일을 맡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젊을 때 박사학위를 했으면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열심으로 공부를 했으면 입만 살아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은 정말이지 우리를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런 게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할 때 어떤 거는 뭐 간단하게 대충 질문할 수도 있지만, 대충 질문하는 거는 뭐 우리 성도들도 요새 성경을 많이 읽고 해가지고 뭐 나도 아는 건데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따 대고 목사님 이건 나도 아는 건데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질 않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대충 대답하지 않으려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어떨 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제껴놓고 그 한 문장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1시간 막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대충 대답하지 않으려고, 대충 가르치지 않으려고. 또 감사하게 저는 이런 일이 좋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충분히 전심전력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학교 강습회 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던 얘기, 툴박스. 우리 한순들 집사님이 저 현장 일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그 목수들이나 그런 인테리어 하는 분들 툴박스를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넣고 다니잖아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툴박스가 필요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툴박스가 있습니다. 성경도 한 10종류 이상 있고 여러 언어로 된 그 주석이나 설교집.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적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툭 던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거 저 이스라엘의 종교 아니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싸우는데 지금 또 인터넷에 댓글 보니까 저 이스라엘 봐라. 저 싸우기 좋아하는 것들. 기독교 저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 싸움 닭들이지. 뭐 그런 댓글들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저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또 제게 얘기를 들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로서 우리의 직분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바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준비할 때, 준비할 때 우리 자신이 막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툭 건드리기만 해도 툭 튀어나오는 것이, NC 이번에 뭐 몇 대몇 그런 게 아니라 툭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가르침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듣고 무서워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일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된 것,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신앙의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온 사람이 교회에 잘 나와서 다니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장로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되고, 그런 걸 보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볼 때 막 그렇게 디모데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데 이게 좀 길이 뭔가 좀, 바울 사도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가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툭 붙잡혔습니다. 디모데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젊은 디모데를 그 당시 초대교회 제일 지도적인 교회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당시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거기서 잡힐 것 같으니까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할 것이 있다. 에베소에 가서 거기 성도들 네가 가르치고 섬겨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리고 너무 부족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디모데도 자기의 그 헬라 사람 그리스인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아서 잠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일하려고 갔는데, 그 잠깐이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고 다시 풀려났는데, 잠깐 에베소에 왔다가 디모데야, 난 또 저기 가야 된다. 내가 저기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휙 가버렸어요. 근데 조금만 있다가 오겠다. 디모데는 계속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 왔다가 그 길로 붙잡혀가지고는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몇 달이 지나서야 로마에 온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기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일평생 독신으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40에 하나가마 매를 9번이나 맞고 감옥에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혼자 저 스페인까지 갔다가 땅끝에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에 당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서 디모데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바울 사도가 보낸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읽게 됐어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 거기에는 아직 어리고 유약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바울 사도가
정말이지 디모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면서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8절 사이에 이 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제 방식으로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매일같이 너를 생각하며 이 감옥 속에서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될 너의 그 착한 얼굴이 생각나는구나. 나는 네가 외할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 때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신앙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와 가르치는 교사로 보냈을 그때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과 사랑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같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이 바울 사도의 글을 받아보면서 디모데는 떠오르겠죠. 그리고 디모데는 정말 바울 사도의 부탁을 들어서 이 조용하고 신실한 젊은이는 에베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목회자와 교사로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하면은 에베소에서 40년이 넘게 그 교회를 섬긴 디모데는 노년에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에베소의 우상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잘못에 대해서 설득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너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사의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에 허락하신 귀한 선생님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그 귀한 일에 큰 열매가 있게 하시며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성령님 지혜 주시고 확신과 담대함 주시고 큰 열매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